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데 관심이 많았던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외적인데 참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데 참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의 관심은 외적인 데에 있어요. 왜냐면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외적인 변화는 우리가 남들 앞에서 무언가 보았다고 말하고 떠들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돌아오질 않아요. 외적인 변화를 보는 순간에는 깜짝 놀랄 만한데 지나고 나면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놀랄 만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들 앞에 뭐 보았다고 말하고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 안에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적인 변화는 무엇을 말할까요? 내적인 변화는 자기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다르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만약에 내가 옷을 팔겠다는 마음을 갖고 보면 사람들의 체형이 자꾸 보여요. 이 사람은 몇 사이즈가 맞겠다 하는 것이 보여요. 자신의 신발을 팔겠다 하면 사람들의 신발이 계속해서 보여요. 신발을 수선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봐요. 이 사람은 일자로 걷는다. 이 사람은 팔자로 걷는다. 이 사람은 걸을 때 발을 끌고 걷는다. 발을 들고 이게 보인단 말이죠. 처음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자리 잡고 있으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되면 길거리 갈 때에 웨딩샵 같은 게 자꾸 보여요. 결혼 사진 찍어놓은 것도 보여요. 그런데 또 손주가 생기면 길거리 가다가 애기들이 많이 보이고 마트에 가도 애기 옷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자리 잡고 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아주 달라져요. 예수님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외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많이 보일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키가 몇 센치일까 하는 걸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좋아하시는지를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건 일단은 이 모든 세상을 아버지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그런 뜻도 될 거예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
차가 차선이 있잖아요. 이게 차가 다니는데 차선은 보통 한 3m 정도 되죠. 차폭은 3m가 안 되는데 3m 정도 보면 차가 차선 안으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일자로 가긴 가지만 약간 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금의 공간은 있어요. 차선이라고 해서 차가 곧장 일자로만 가야 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차선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일자로만 산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싹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를 주시고 여기 안에서 생각하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뜻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차장에 차 대듯이 그냥 딱 들어가야만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틈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로 다닐 때에 이 정도 폭이 여유가 있잖아요. 차보다. 그 여유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때의 주의 뜻을 어긋난 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의심하는 게 죄일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의심을 주께서 우리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찾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더욱더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셨다,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아셨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항상 처음부터 주의 뜻을 다 알았다는 곤란해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는 게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할 때에 무조건 시간이 지나서 다 아는 건 아니죠. 우리가 10살 때 몰랐다는 것은 15살 되면 대부분 알아요. 그러나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열심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10살 때 몰랐다는 것을 15살 때 알아요.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98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신약성경 98면 다 찾겠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로다 칭하셨으니 아멘. 누가복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12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를 12명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12제자를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서마다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12제자
누가복음에 말씀대로 12살을 뽑을 때에 탁 보고 너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나셔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밤새 기도하기 전 저녁에는 몰랐는데 아침에는 어떤 사람이 제자, 사도가 될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0살 때 몰랐던 것을 15살 때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 건 아니죠. 가령 10살 때 몰랐던 더하기 뺐으면 15살 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0살 때 몰랐던 영어를 15살 때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 공부를 해 영어를 아는 거고 수학도 공부해야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떤 사람을 뽑으려는지 처음부터 하셨다면 너는 나와 하고 딱 뽑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잘 몰랐다. 그러나 기도하거나 아셨다 하는 것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은 실선과 같이 가늘한 선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선이 있는데 차가 가잖아요. 약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틈을 주셔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심도 하고 예수님처럼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그것이 죄는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셨다는 뜻도 되겠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아가셨다는 게 되겠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보자마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 중에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하기에 앞서서 주께서 밤새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셨고 감동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치러 나가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려본다면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한 2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2명을 택하셨다면 결국은 8명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신 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려가심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온전히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이 없어진다는 것이 돼요. 자신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았던 이게 좋아 보였는데 하고 붙잡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언가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저의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제가 웃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왜 웃었는지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이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을 버리시고 주의 뜻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인데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는 말씀을 다르게 본다면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후회죠.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가 지금은 좋아 보였는데 지내놓고 났더니 좋지 않을 때 후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후회하는데 후회하는 이유는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언가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판단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래요. 무언가 들어도 예수님이 바로 판단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이래요. 이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옳지 아니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래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볼게요. 신약성경 267면입니다. 먼저 3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판단을 자신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래요. 이 속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저녁에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에 제자를 선택하셨던 그 모습을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말이, 나는 판단을 누구에게는 받지 않겠지만 나도 판단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4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책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심이라. 아멘.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지금 나를 보았더니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100% 옳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로운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내가 결정하는 거고 주님이 볼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 최선인 것 같은데 지내놓고 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길 때가 많잖아요.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어렸을 때 막 야단도 치고 또 심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는데 지내놓고 나면 괜히 그랬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볼 땐 자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의로운 건 아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5절에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께서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뜻도 되겠지만 주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정을, 판단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여길 때의 모습. 예수님으로 본다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말씀대로 하면 12사도를 선택하실 때에 보자마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는 말씀을 보았었는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 할지라도
12 사도가 될 사람이라고 결정짓지 않으신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결정짓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상을 해보면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도 제자가 안 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만 선택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셨기에, 즉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뭐에? 내 안에서 분명히 주님이 주는 감동이 나타날 때까지 판단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갔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주께서 명확한 감동을 주신 다음이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히 나타난 다음에 말씀하셨다는 것이 돼요. 우리는 이럴 때에 질문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말씀에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직접 계시고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그것이 맞을까 틀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보면 이런 데가 있어요. 뭐 물건을 이렇게 탁 올리고 뭐 빵을 만든다, 만두를 만든다 할 때에 탁 잡아가지고 탁 올리면 밀가루 딱 띄어서 했는데 이게 몇 그램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툭툭 했는데 그램이 계속 맞는 거예요. 재보지 않고 했는데 다 똑같아요. 달인이라 그러죠. 초밥을 만든 사람에게요, 초밥을 하면서 여기에 밥알이 몇 개 들어갑니까? 라고 물으면 260 몇 개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개수가 거의 1조. 탁 잡고 왔는데 밥알의 수가 같아요.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손에 감각이 생기고 딱 잡는 순간에 이것이 얼마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우리는 알 수도 있겠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조미료를 넣지 않고 10여 년 이상을 음식을 먹는 사람은 조미료가 조금만 들어가도 맛이 왜 이래 그런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거부감이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씀을 전하려 하면 속이 거북해지고 뒤집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 예수님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거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보아야만 믿음의 자리에 보다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충분히 아셨고 믿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가 잘 풀리지 않았던 말씀이 풀려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셔요. 왜 그런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왜 그런 기도하셨는지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 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너 십자가 지고 죽는다 3일마다 살아난다 이 마음을 주시고 전하게 하셨을 때에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셨지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사람이기도 하시다는 말씀 속에서 사람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다 풍성히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반복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계속 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겠죠.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주회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신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이 있다고 그랬죠. 가나 혼인잔치에 거기서 일어난 표적, 그 다음에 2장이고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것,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 6장에서 오병 이어 역사, 또 6장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것, 9장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이 밝아진 사람, 11장에서 죽은 나서 살아난 말씀, 7가지 이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다 행하시고 나서 제시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너희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신앙은요, 처음부터 믿음은 좋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은 반복을 통하여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달려본다면 반복이 없는 사람은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복적인 일은 대부분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반복을 통해서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믿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은 반복적인 수많은 일을 통해서 믿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잘 했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녀에게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무척이나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똑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감정을 지금 막 상승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뜬구름 위를 걷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면 교인들 되게 좋아하고 아멘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때 좋았는데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다 믿어요. 믿는데 그것이 삶 가운데 안 나타나요. 우리 물어요. 왜 안 나타날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 뭐 공부 잘할 거야. 이 말은 요리 못하는 사람에게 음식 자꾸 만들어봐. 그러면 요리 잘할까 똑같은 거예요. 요리를 잘하려면 하다못해 백종원 씨가 방송에 하는 걸 보고 따라하면서 요리 실력이 좋아지는 거지, 그거 하나도 보지 않고 열심히 만든다고 해서 좋아질까?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행하셨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감정을 높게 고조시킬 수 있지만 신앙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변화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반복해야 믿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반복하면서 어디서 넘어지는지,
우리가 반복하면서 왜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이 흐려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장합니다. 간혹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세상 살이는 힘든데 교회 가서 위로받고 싶다고.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위로가 내 삶의 변화가 없는 위로는 귀를 즐겁게 할 뿐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내가 일어설 때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건데, 이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일들을 경험한 것을 하나하나 떠올리면 너희가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하지 못하겠다면 11절 하반절에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29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밝게 한 그 맹인에 관한 말씀인데, 그 사람과 유대인들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유대인들이 눈이 밝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자 눈이 밝아진 사람이 말하죠. 30절, 31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의 말이나 듣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눈이 밝아졌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건한 자, 옳은 자가 아니겠냐는 것이 되겠죠. 32절, 33절 함께 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할 바람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맹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면 34절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라. 아멘. 이들은요,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말씀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내적인 체험과 외적인 체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 늘 교회에 다녀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러나 봤더니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은사를 하나 받으면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겠다. 방언을 받으면 전혀 하나님 의심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오늘 받았는데 정말 의심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아픈 사람이 나면 제 믿음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겠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했더니 그 몇 명이 낫더라고요.
그게 너무 믿음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뭐 이런 의심이 저도 모르게 밀려왔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 응답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는 이거 이뤄주시면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이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또다시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기억 속에 살아요. 제가 김광조 장로님을 보고 인사하는 것은 김광종 장로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일을 다 잊어먹었어요. 김 장로님 보고 길거리 가면서 인사할 이유가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인사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무언가 안다 하는 것은 어제까지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언가 만났을 때 인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기억이 없다면 오늘도 없는 거예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어요. 봅시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에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일이 있지만 그 일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오늘도 없어져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행한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마음속에 무언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부모님이 이제 돈도 많이 모았지만 사기를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면서 한 이야기가 사람 절대로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인사를 하고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내 돈 얼마나 빼가려고 저렇게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나를 가까이 하지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더 경멸했다는 거예요. 내 돈 빼먹으려고 저짓한다고.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절대 사람 믿지 마라. 사람들이 너한테 가까이 오는 이유는 너한테 뭐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자리 잡으니까 그 누가 그에게 가서 사랑을 나누고 친밀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좋은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수많은 것을 보아도 경험해도 믿기가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다녔다가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금 신앙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때로는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예수 말씀하냐면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지금 보고 경험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그걸 떠올린다면 믿을 것이고, 또 때로는 안 좋은 기회는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보면 믿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그리고 반복에 대한 기억입니다. 내가 힘들 때에 어떤 일을 반복했는가, 그리고 내 신앙에 무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어느 순간부터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12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부흥회하면 강사님들이 이 말씀 상당히 많이 잘하셨어요.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은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 당신도 합니다. 더 큰 일도 합니다. 그러면서 병자 많이 고치고, 또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 좁은 땅 안에서 일하셨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일하고 미국 가서 일하고 유럽 가서 일하니까 더 넓은 걸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면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고,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한 자가 돼요. 냉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말씀을 하면 한단 말이에요. 좋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한다 하면 우리는 그 일이 뭐예요?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냉정히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일을 사랑하셨다. 내 생각을 뛰어넘으셨다. 우리의 삶이 어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으면 누가 하나님 일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죠.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요 조금 조심할 일이 있어요. 크다 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빵 하나, 빵 2개, 10cm짜리, 1m짜리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간혹 설교할 때,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가 1000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학생들이 그때 영어 비싸게 샀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의 교통비가 80원이었고 라면 한 그릇에 3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면 한 그릇에 얼마예요? 3,000원, 5,000원 하죠. 그러면 그때 1,000원은 지금은 10,000원이 되잖아요. 똑같은 1,000원 글자는 똑같지만 그 당시에 1,000원과 지금의 1,000원은 다르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숫자는 같지만. 그러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고, 믿음의 사람이 가득할 때에는 믿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일처럼 보여요. 왜요? 예수님이 다 터전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에 몇 킬로 걸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 보통 4km 정도 걷죠. 빨리 5km 정도 걸어요. 근데 우리 4km, 5km 생각하는데 그 길이 만약에 산길이면 아주 달라지죠. 아주 달라져요. 근데 산길인데 포장된 산길과 포장되지 않은 산길은 또 달라요. 예수님을 갖고 큰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보다 능력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만큼 길을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부족한 너희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보아서 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더 많은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몇 명은 가능한 일이지만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말씀이 되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한 일을 한다는 것은 믿으면 주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 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너희는 보다 쉽게 내 일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보아야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았습니다. 그 말씀 보면서 달인들에 관한 말씀도 모았고 초막 개수로 모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미료 먹지 않다가 조미료 들어가면 그거를 토해내고 구걸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감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우리의 감정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더욱더 주의 은혜를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반복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이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 아니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